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런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에서 합니다. 마라나타. 자, 우리 이나 아빠 보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사나 마라나타. 자, 우리 최금 지사님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 자, 69차 주말 SOS 모임 제목이 재림의 목적이었습니다. 외치지는 못했지만 왜 노방에서 재림의 목적을 외치는가? 이 재림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불건전한 재림대망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는가?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서 익은 열매를 출소하시고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지상 낙원 시대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대부분 이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지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수천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서 무엇을 했는가? 초대형 교회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겠어요? 작은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소식이 있었죠? 어떤 유명한 교육자가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주사고를 일으켜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이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여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회와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별과 촛대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교회와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별과 촛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만 있느냐? 그렇진 않죠. 너무 어려운 교회는 좀 도와줘야지. 원로 권사님의 한마디 말, 이 말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평범한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들 섬기는 교회는 틀려요. 그렇지만 큰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처럼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을 응원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작섬사라고 부르죠. 이 작섬사 분들이 강동호 목사님께서 심호하는 우리사랑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사랑으로 섬겼는데 이 작섬사 안에 보니까 교회와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똑같은 교회고 성도들인데 왜 한쪽은
이렇게 빛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한쪽은 어두워져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게 되는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먼저는 한국교회 강단을 통해 빛된 진리가 전해지는지 전해지지 않는지 그 차이가 있다. 한국교회 강단을 통해서 빛된 진리가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작성사 분들처럼 빛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단을 통해서 빛된 진리가 전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라고는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육자와 성도님들이 빛된 진리를 따라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거에 따라서 빛이 되느냐 영적으로 어둡게 되느냐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교회는 교회의 강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는 빛된 진리가 전파가 돼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은 빛된 진리를 따라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봅니다. 우리 17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새 포도주를 알아야 되겠죠. 새 부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르게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비유로 해석하면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성경은 문맥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맥으로 해석하면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은 영맥으로 또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면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 이 새 포도주의 바른 해석이 새 생명이다. 그 새 부대의 바른 해석이 그 새 생명을 공급받은 이긴 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도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새 포도주,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의 체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해석을 해도 지금 이 새 포도주가 새 생명이 바른 해석이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성령 세례의 체험이 없으면 이 부분에 바른 해석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 어때요? 경험이 없으면 해석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이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지금 우리 사나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우리 최금 지사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이 없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상징이다. 뭐 다양한 해석 방법이 동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경험적인 체험이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한 대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성경에는 제가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한들 경험이 없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두 번째는 경험이 있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이 설교를 위해서 우리 장인께서
그6.25 때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국제시장에 저희 아버지와 같이 국제시장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6.25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장인 어르신과 아버지가 연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장인께서 6.25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해석이 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더 깨닫게 해주는 그런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해석과 장인 어르신의 해석이 동일한 6.25를 경험했지만 어때요?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시대나 환경에 따라 동일한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경험이 또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체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새 생명에 대해서 다 아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다 아는 거냐고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따라해 봅니다. 영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영적 성장이 없이는 바른 성경 해석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진단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성장한 만큼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장한 만큼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육자 한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좋은 밭이 되도록 성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열매를 맺힌 만큼 세상에 빛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빛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성도들의 지식을 봐요? 그렇지 않죠. 성도들의 삶의 빛, 열매를 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빛에 대해서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본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분들의 표정을 볼 때, 그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그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삶으로 풍성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우리 사랑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사경일을 곽영광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카톨릭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단정을 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곽영 목사님은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때, 저게 빛이구나. 설령
잘못되고 틀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것은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그분들이 잘못인지 우리가 잘못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분별을 할 뿐이지 판단, 중재, 비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강단에서 빛이 쫙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성사 대표이신 노유정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 작성사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시고 전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 강대상 아래에서 그리고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어때 다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길게 하지 않으시고 짧게 포인트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체 흐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마음에는 뭐예요?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지식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을 통해서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깨띠를 메고 82세의 장로님께서 주차장에서 안내로 섬기시고 또 트럼펫을 부는데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차게 또 연주를 함으로 그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분은 떡으로 귤로 어떤 분은 헌금으로 물질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빛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물질이 없는 분들은 재능을 통해서 어떤 재능이요? 오카리나, 트럼펫, 찬양, 반주, 주보, 사진, 카메라, 음향 각자에게 주신 재능,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빛이 모여서 더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어요. 이와 같이 영적 성장은 더 점진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살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됐단 말이에요.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점진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고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뭐예요? 영적 성장을 통한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지금 얼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먼저 진단을 하고 더 영적으로 진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잠언 3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죠. 근데 은혜 중에 은혜가 시편 119편 130절에 나와 있는데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둔한 자에게 말씀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둔한 자구나. 내가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는 자구나.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제할 수 있는 자구나.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긴 자도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도 성경 해석을 더할 수도 있고 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제하면 거룩한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 겁주려고 이단들이 사람 겁주려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마치 자기는 해석을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은 더하고 제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을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더하고 제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더하고 제할 수 있는 연약한 우둔한 자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해석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나와 다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더 바른 성경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와 다른 우리 사나의 생각, 나와 다른 우리 최금호 집사님의 생각은 나로 더욱 바른 성경 해석에 근접하게 하는 좋은 협력자, 조력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경의 기록자는 많아요. 아멘. 근데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죠?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의 해석자는 많죠. 아멘. 그런데 우리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아멘. 저자도 한 분이시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40조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심히 중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정결해져요. 정결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겠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강단을 통해서 순수한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려면 우리 노방의 샤우터들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순수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순수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때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방에 나가서 주님의 목적을 외치고 바르게 해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고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하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간 조금 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순수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성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로 순수한 자리로 한 주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